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이 거듭난다 이야기할 때 우리 그 90년대에 계셨던 분들은 문득 떠오르실 겁니다. 1993년 한국 그 14대 대통령을 역임하셨던 우리 김 대통령께서 임기 그 도중에 거듭난다는 이러한 표현을 사용했던 것을 많은 국민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기억나시죠? 거듭난다. 그분이 교회를 다니시기 때문에 그 말을 사용하셨는지는 몰라도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의미와는 분명히 다르다고 하는 것을 제가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이 성경에서 말씀하실 때 이 거듭난다, 이것은 이 단순한 개혁이나 혁신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 세상에서 말하는 거듭난다는 이 개념과 이 근원이 다른 것이고 이 본질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3절에 보시면 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할 때 그 옆에 첨자로 2번, 3번인가요? 3번이죠? 3번으로 이렇게 첨자, 위첨자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밑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위에서 난다는 뜻입니다. 위에서 난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말씀하시고 있나요? 하나님께로부터 난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출생한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세상에서의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현재 이 부패하고 이 타락한 어떤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서 새로운 마음 또 새로운 방법을 사용합니다만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는 어떻게 해요? 지속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들이 구원받았다, 또 영생을 얻었다, 구속함을 받았다, 또 죄사함을 받았다, 이런 의미들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기 위한 그 본질적인 방법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구원받았다 할 때 어디로부터 구원받은 것입니까? 죄의 권세와 세력으로부터 구원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할 때 어디로부터 구원받았느냐 이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단순히 그냥 나 천국 가니까 구원받았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단어의 정확한 의미를 우리들이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영생을 얻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 영생을 얻은 자들이잖아요. 그럼 영생을 얻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질적인 생명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들이 이 질적인 삶의 이 풍성함을 우리들이 소유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구속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구속받았다. 한번 말씀하세요. 질문하니까 왜 다 밑에를 쳐다보십니까? 구속받았다. 이게 우리가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우리가 받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은 바로 이건 이 값을 주고 샀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죄의 노예로 팔려 있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통해 우리들이 이제 값을 주고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산바된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게 우리가 구속받았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럼 대속은 무슨 의미예요? 대속. 예수님께서 우리가 갚아야 할 죄의 대가를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대신 우리를 속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또한 죄사함 받았다는 것은 그 죄에 대한
그 형벌로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피를 보시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것이 죄사함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표현들이 또 내용들이 다릅니다만 이것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한 본질적인 이러한 표현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본문에 이 거듭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한번 저를 보세요. 앞에 밑에를 보지 마시고 저를 보세요. 거듭난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여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이제 이해는 되지만 거듭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하기가 어려우면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거듭남이 아닌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돼요. 거듭남이 아닌 것. 우리가 볼 때 이 거듭난다는 것은 성경을 볼 때 사람의 행위나 노력으로는 전혀 불가능한 것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유일한 새 생명의 이 탄생인 것입니다. 참 중요한 거예요. 여기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범죄하기 전에 아담이요 하나님하고 얼마나 원만하고 행복한 관계를 가졌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아담과의 사이에 막히는 것이 없었어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막히는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움을 몰랐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자연스러운 교제를 나눴던 것입니다. 이것이 원래 범죄하기 전에 우리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 어때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자연스러운 교제를 나누십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려니까 뭔가 찜찜하고 부끄럽고 쑥스럽고 뭔가 우리 자신을 자꾸 보는 가운데 어때요? 하나님 앞에 자연스럽게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에서 그 원인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죄의 문제는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그 자녀들이 부모에게 자연스럽게 나아가듯이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아주 무서운 요인이 된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이러한 그 모습으로 말미암아 본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의 그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깨진 자화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 이런 인간의 모습을 말씀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영적으로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세요? 죽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제가 성도님들 갤럭시로 이렇게 사진을 찍으려고 하면 순간적으로 어떻게 해요? 모습을 가려요. 그리고 부끄러워 하셔요. 근데 이 부끄러움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어떤 열등감, 우리 자신을 감추고자 하는 이런 본성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것이 부끄럽고 또 우리 한국 민족은 감정에 그 좌우되는 이러한 그 민족이기 때문에 한민족은 한민족 아니에요. 한이 많은 민족. 그래서 이 뭔가 이 정서적으로 이 은닉하고 숨기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이 모든 이 세계 사람이 그 하나님을 떠난 본성을 지닌 이런 모습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께 대해 죽어있기 때문에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어떻게 해요? 결코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나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뭔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그리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내면에 그러한 것들에 대한 영원한 것들에 대한 갈망과 이 갈구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우리들이 돈을 많이 벌어도요, 또 사회적인 명예와 부귀와 명성을 얻어도요, 마음이 충분히 채워집니까? 아니잖아요. 이 세상의 것으로는 우리 마음이 충분히 채워질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러한 그 영혼에 대한 갈망과 갈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이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노력하지만 어떻게 해요?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로 말미암아 물들고 재생할 수 없는 인간은 스스로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종교적인 노력을 기울여보고 회생하려고 하지만 이게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보다 선한 행실 그리고 방정한 사람을 보면 우리들도 노력하면 나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신을 스스로 위로하면서 그래,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나는 할 수 있어. 늘 초점을 어디에다 두고 있어요? 나 자신에게 두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나 자신에게 두고 그러한 일들을 하면 여러분들 무슨 감정을 느끼세요? 좌절을 느끼는 거예요. 왜 나는 이럴까 하면서. 근데 이 성경은 이거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종교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요, 또한 우리도 천국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하는 기대를 갖고 있어요. 이 뭔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고 또 하나님 말씀을 많이 지식적으로 습득한 사람들, 이것이 우리들로 하여금 천국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러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도덕적이나 윤리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우리보다 낫고 못한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요, 거룩하신 하나님께로는 어떠한 사람도 도달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는 결코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절망하고 하나님께 자비와 긍휼을 구해야 할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만 더 힘을 쓰거나 노력을 하면 생명을 취할 수 있는 문제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대학교를 들어가기 위해서요, 조금 더 열심히 노력하는 학생같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바른 생활을 유치원 또 초등학교에서 얼마나 많이 배우고 열심히 배웁니까?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숙지해서 되는 것 같은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입니다. 교육은 우리를 어느 정도의 그 수준에 도달하도록 이끌어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이 교육으로 되어질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또 오늘날 보면 옛날 원시 종교 있잖아요. 원시 종교라든지 오늘날 보면 또 아주 고등 종교가 있어요. 그러나 원시 종교든 고등 종교든 이 종교적인 노력으로는 하나님께 결단코 나갈 수 없고 그 온전함에 이를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어떻게 깨달아야 돼요? 아주 철저하게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죽어있는 영혼이요, 살아나기 위해서는 성경 뭐라고 말씀하세요? 거듭나야 한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사람은 거듭나야 한다.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우리 학생들 거듭나셨어요? 이 거듭난다는 것은 바로 사람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가야 되고 그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흙을요 수백 개 수천 개를 빚는다 해도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지 않으시는 한 그것은 뭐예요? 여전히 진흙 덩어리예요. 우리 이천이나 여주 같은데 도자기 박람회 가게 되면 거기서 뭘 합니까? 그 실습을 하잖아요. 어린 학생들 실제로 만들어 보라고 이 진흙덩어리를 주고 도자기를 굽는 이러한 것들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걸 보면서 알 수 있듯이 그것은 한낱 흙덩어리에 불과한 거예요. 범죄로 죽어있는 인간이 제 아무리 무엇을 한든 하나님 앞에 영향을 끼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생각할 때 이 세상에서 뭔가 많은 선한 행위를 하고 또 업적을 쌓고 무엇인가 열심을 내면 하나님이 봐주시겠지, 용서해 주시겠지, 하나님 나라에 가도록 인도해 주시겠지 라고 하는 생각을요 의외로 어떻게 해요? 많이 해요. 이 가운데에서도 그런 사고와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혹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에 그 구원을, 거듭남을 걸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한 행동이고 위태한 모습인지 몰라요. 여러분, 살갗이 검은 사람이요 아무리 때미는 수건으로 이 팔을 밀어도 살갗이 휘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비누로, 수백 개의 비누로 사용을 해서 이 비누칠을 해도 그것은 비누만 소모될 뿐입니다. 여러분, 표범이 반점을 없앨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죄인이 그 죄의 문제를 행위나 노력으로 없앨 수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거듭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은요, 이 교육과 종교적인 이런 행위로 목숨을 걸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것으로 성공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들이 도토리 키재기죠. 이 가운데 조금 더 선한 사람이 있고 조금 더 악한 사람이 있을 뿐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동일하게 뭐예요? 죄인이다. 한번 저를 따라 해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참 인간이시며 참 하나님이셨던 예수님 외에는 이 세상에서 온전한 삶을 사신 분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고 선한 종교적 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전도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잠깐 예수님의 전도 방법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전도하지? 이렇게 궁금해하시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 전도하길 원하시는 분은 이 바로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전도하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전도의 방법을 배우게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요, 이 시간입니다. 이 적절한 시간에 그 주님이 그 니고데모에게 전도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언제 전도하셨어요? 밤에. 이 밤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모든 일과를 마치고 뭔가 자기 영혼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이러한 적절한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가 이 밤에 찾아왔을 때 바로 이 밤에 그 영혼에 관한 문제를 다루시고
그 문제를 들춰내시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전도할 때 바쁘게 일하는 사람 찾아가서요, 내 말 좀 들어보시오 하고서 전도하면 뭐라 그래요? 나 바빠 죽겠는데 다음에 하시오 이러잖아요. 우리들이 그 바쁜 사람을 내 말 안 듣는다고 막 추근대면서 억지로 전도하는 것은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들이 영혼에 대해서 말하고자 할 때는요, 전도 대상자가 편안한 시간, 또 그 장소,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우리들이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요, 영적 도전을 효과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무슨 질문 하십니까? 무슨 그 말씀을 하십니까? 처음에 찾아오셨을 때 네가 거듭나 해야겠다. 이 단도직입적인 영적 도전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요, 특별한 기도가 필요하고 그 영혼에게 필요한 적절한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요, 무조건 당신 거듭나야 합니다, 구원받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최소한 요구도 먹는 그 행동을 한다든지, 또 심하면 이 뺨을 맞을 수가 있어요. 왜? 지나가는 사람 붙잡아 놓고 그 대뜸 그냥 그런 말 하니까. 우리들이 이 영적 도전을 위해서는 정말 기도가 필요하고, 그에게 잘 박힌 못과 같이 어떻게 해요? 필요 적절한 말을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 대상자가 필요한 말씀이 무엇인지 기도하는 가운데요, 가장 적합한 말씀을 증거해야 돼요. 그래서 이 낙심한 자, 또 슬픈 자, 그 다음에 그 교만한 자, 게으른 자, 이런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정말 적합한 그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주님은 그 사람의 심령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일방적인 전도보다는요, 대화식 전도가 필요합니다. 당신 내 말 들어보시오. 그리고서 내가 그냥 이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일방적으로 강의하듯이 그냥 내가 알고 있다고 하는, 내가 깨닫고 있다고 하는 것을 한 시간 그냥 쫙 설교하는 것보다는 상대방의 말도 들어주면서 이렇게 대화하고 또 질문하고 답변하는 이런 형식이 효과적입니다. 그렇게 될 때 그 전도 대상자도 우리가 전하려고 하는 그 예수님에 관해서 관심과 집중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전도할 때 이 대화식 전도, 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들은 대화를 통해서 전도 대상자의 상태도 파악하고, 그리고 그들의 이 마음에 있는 것들을 끌어내면서 그들이 정말 필요한 예수님에 관해서 증거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일상적인 대화에서 영적인 대화로 진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영적인 사람들로서 예배도 마찬가지고요, 전도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들 간의 교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처음 만나면 어때요? 처음 만나서 바로 영적인 대화로 들어가게 될 때 사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일상적인 대화, 이렇게 뭐 날씨나 또 이 사회적인 어떤 뉴스에 나온 이러한 이야기들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들이 대화의 물꼬를 틀 때 자연스럽게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날씨 얘기하면서 어떻게 전도할 수 있겠어요? 요즘 날씨가 참 변덕스럽죠? 올해 뭐 30도가 넘은 적이 없다면서요? 그러면서 이런 날씨를 쭉 얘기를 하면서, 참 그런데 성경에도 보니까 이 날씨에 대해서 참 많이 말씀하시더만요. 그러면서 너희가 이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이 세대는 분별할 줄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시대의 분별에 대한 이러한 그 성경적 분별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들이 그 영혼에게 접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그러한 문제를 이야기할 때, 특히 정치적인 문제, 이슈가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곤란을 겪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새 그 서울시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상관없는 일이지만
서울시에서는 지금 그 무상급식에 대한 주민 투표에 대한 찬반 그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잖아요. 근데 그 무상급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럴 때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반대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막 반대의 의견을 낼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전도할 사람은 찬성하는 입장에 있어요. 그거 가지고 싸우다가 전도 못할 수 있어요. 그 우리들이 이러한 문제들은 가급적 피하시는 게 좋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 칼자루를 누가 쥐고 있어야 돼요? 전도자가 쥐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전도 대상자를 영적인 분위기로 이끌어 가도록 우리들은 그것을 잘 간파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 5번째로 예화를 사용하는데 익숙해야 됩니다. 여기 본문에 이 1절부터 15절까지 주님이 예화를 몇 가지 사용하셨는지 아시는 분? 몇 가지 사용하셨죠? 저를 보시면 답이 나오는데. 몇 가지예요? 뭐죠? 처음에 뭐예요? 물, 바람, 또 뭐가 나와요? 그 다음에 바람, 네, 바람에 저기 되는 거죠. 바람. 네. 또 뭐가 있어요? 이 출생에 관계된 비유를 드시잖아요. 네? 출생에 관계된. 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없어요? 모세, 노뱀. 15절에 나오잖아요. 14절에. 그죠? 그러니까 성경적 예화라든지 일상적 예화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이 거듭나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하시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이 이러한 그 과정들을 거쳐서 결국 이 전도 대상자가 어디로 나아가게 만들어야 됩니까? 어디로 나아가게 만들어야 돼요?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나아가게 만들으셨어요? 이 니고데모가 어디로 가게 하셨어요? 우리 마지막 뭘 이루었어요? 네, 15절, 14절에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어디로 나가야 돼요? 십자가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복음의 초점은 어디에 둬야 돼요? 십자가에 두고 바로 이 십자가로 우리가 전도해야 할 대상자들을 이끌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처음엔 뭐부터 시작했어요? 네가 거듭나야겠다 말씀하시면서 이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 이 십자가로 이끌어갔던 것입니다. 왜냐? 이 십자가는 거듭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거예요.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는요, 그 사람의 마음을 아시고 계셨어요. 우리들이 그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그 영혼들의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2장과 3장의 접촉점, 이 연결 절이 뭐냐면 2장 23절로 25절이잖아요. 그런데 24절에 보시면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의 마음도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아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니고데모보다 육신의 나이가 적으셨을지 몰라도 그를 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복음서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니고데모의 필요가 무엇인지, 구원의 여부 등 밤중에 찾아와 예수님을 랍비라칭하면서 예의를 갖추고 종교적 교훈을 얻고자 왔습니다만 그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거듭남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도 바로 거듭남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이 그 어떤 것도 우리 영혼을 살찌게 만들고 우리 영혼을 변화시켜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 세상엔 없다고 성경은 단언하십니다. 우리들이 영적인 생명을 얻고 영적인 부요함을 얻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때로 우리는요, 사람들을 만나면 재산 자랑, 학력 자랑, 또 뭔 자랑해요? 자녀 자랑, 이런 것들을 은연중에 또 노골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가요? 말을 해요. 우리 아이가요? 어디 대학 들어갔어요. 제가 그 오래전에 서예를 배우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떡을 해오셨어요. 떡 아주 그것도 고급스러운 떡 있죠. 요새 비닐으로 싸가지고 그래 하나씩 다 이만한 떡들을 떡 먹으라 하고 하나씩 던져주셨어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자기 아들이 사법고시에 합격이 된 거예요.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예. 이게 참 바늘구멍 들어가기보다 힘든 고시에 합격이 됐어요. 이 세상은 이런 자랑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많은 것들을 자랑하지만 진작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을 가지고 있지 못한 거예요. 정말 자랑해야 할 것, 그것이 없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 당시에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정말 상당한 인텔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부요의 근원 대신 예수님을 소유하지 못하는 한 헛된 자랑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경 지식을 풍부히 가지고 있었고요. 또 선한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던 그 니고데모가 진작 소유해야 할 영생은 없는 가운데 있음을 어떻게 해요? 알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 그래서 세상에 나갔을 때요, 세상의 지위와 부귀와 많은 것 가진 사람들, 그거 가지고서 그 사람들 앞에서 위축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람이 영생을 소유했는지 거듭났는지 이걸 우리들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은 그런 것들을 자랑으로 삼고 있는데, 오늘날 성도들도 이러한 그 자랑의 현혹이 되어서 세상에 물들어서 성도들도 때로는 그러한 것들을 부러움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러한 것들을 추구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 것은 어떻게 해요? 다 지나간다고 말씀하세요. 주님이요, 이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한다고 단언하십니다. 예, 참 얼마나 놀라운 도전인지 몰라요. 니고데모는요, 이 말을 듣고 어땠을까요? 느낌이. 여러분들 이 느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 말하는 건 뭐예요?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우리가 압니다 그랬어요. 이건 메시아라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지자, 하나님께로부터 그 말씀을 받고 말씀을 증거하는 이러한 놀라운 분, 랍비라고 하는 이 존경의 표시를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참 당신 나를 잘 봤어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네가 거듭나야겠다. 근데 니고데모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 생각해 보셨나요? 망치로 얻어맞은 듯한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 처했을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영적 도전 앞에 그는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우리들도 오늘 이 가운데 거듭나지 아니한 분들이 있다면 바로 이 주님의 도전 앞에 우리들은 벌거벗은 것처럼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거듭나야 될까? 성경은요, 여러분이 다른 무엇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된다고요?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거듭나야 한다.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부여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함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그 메시지입니까? 도토리 키재기는 식으로요, 학문을 다루고 종교를 논하던 사람들에게 거듭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를 부여하는 폭탄과 같은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비슷한 것 중에 우월한 것을 취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본질적으로 다른, 우리 이 세상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께로부터만 부여되는 새 생명인 것입니다. 이 질문 앞에, 이 도전 앞에 니고데모는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 보면 거듭난다는 의미에 대해서요, 니고데모가 이제 질문하였을 때 뭐라고 질문합니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납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거듭난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 이 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요, 여러 가지 분분한 의견이 있습니다. 칼빈 같은 경우는 물은 물이다, 그냥. 아니, 물은 성령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물과 성령으로 할 때 과라고 하는 접속사가요, 이 헬라어에서는 즉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물, 즉 성령이다. 그래서 물을 성령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아이언사이드 형제님 같은 경우는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그 말씀으로 거듭난다 하는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렇게 표현해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물이 세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우리들이 여기 잠깐 손을 넣으시고 에스겔서 36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 26절입니다. 좀 빠르게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여기에 이 물이 나오고 있는데 이 말씀을 참고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물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는 행위, 즉 거듭나기 위한 과정에서 죄에 대한 정결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정결의 의미로서 이 죄를 씻어야 하는 이러한 문제가 우리에게 직면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회개할 때 거듭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죄에 대한 회개 없이 단순한 지적인 동의로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 이런 형식적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세적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습니다만 참 믿음을 소유하지 못한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거듭나지 못하는 것이죠. 오순절에 유대인들이 그래서 세례를 먼저 받고 이제 성령을 받잖아요. 그러나 오늘날 고넬료 이방인들에게 있어서는 성령을 받을 때 이제 침례를 받는데, 바로 이 오늘날 우리들이 받는 이 침례는 구원을 위한 이 조건은 아니지만 죄를 씻는 외적 형식의 신앙 행동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사셨습니다. 그리고 이 죄에 대한 모든 정결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나아가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유가 여기 6절에 보면은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3장 6절에 보면 세례가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죄를 씻는 외적 형식의 신앙 행동임을 보여주시는 것이, 만일 그 침례가 구원을 위한 조건이었다면 물과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렇게 표현한 걸 보면 이 침례가 구원을 위한 조건이 아님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또한 성령으로 나는 것에 대해 추가 설명을 말씀해 주시는데 8절을 보면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은 바로 이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기 바람은 성령과 같은 단어인데요, 이 신약 성경에 보면 약
370회가 나오는데 바람으로 설명한 것은 히브리서 7장과 이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바로 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바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성령께서 내주하신다고 성경이 증거하고 계십니다. 니고데모는 이러한 일이 일어날 가능성을 전혀 생각지 못하였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종교의 테두리 안에서요, 그 밖의 일을 상상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모르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참 인간이신 동시에 참 하나님이셨어요. 바로 한계가 있는 인간들이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한계적 상황에 이제 갇히셔서 이 하늘나라의 일을 지금 설명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니고데모는 거듭난다는 것이 정말 기이하게 생각이 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의문을 가졌습니다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이제 바로 이 거듭난다는 것,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방법을 설명하시고 있습니다. 바로 이 거듭나는 방법이 몇 가지입니까? 몇 가지예요? 지금 답을 가르쳐 드리잖아요. 한 가지입니다. 오직 한 가지입니다. 여기 주님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데 필요한 것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그분을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을 때 거듭나는 것입니다. 민수기 21장 그 구절을 보게 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께 모두 죽어야 할 운명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놓여져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범죄한 인간으로서, 죄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으로서 우리들 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할, 지옥에 들어가야 할 운명에 처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죽어야만 했어요. 이것은 아담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죄인 되어 죽어야 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들은 불뱀에 물려 죽는 이러한 급박한 상황을 맞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뱀을 내려 그들을 죽이기 시작하셨습니다. 심판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때 이제 살아남은 자들이 살기 위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던 그런 가운데서 우리를 살려달라고 간구합니다. 범죄로 마땅히 죽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살려주실 방법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모세에게 노뱀을 만들어 그 장대에 달아 높이 쳐들게 하신 후에 모세에게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이 노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살리라. 이 노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살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었고 거듭나기 위한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 메시지가 뭐예요? 복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말씀하시면서 여기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바로 인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뿐만 아니라 바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고 그분을 믿을 때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거듭나는 이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여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인간의 행위나 노력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장대에 달린 노뱀과 같이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을 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선언, 이것은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복음이었고 오직 하나님께서만 말씀하실 수 있는 진정한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얼마나 놀라운 메시지인지 모릅니다. 찰스 스펄전이 10대 때 눈이 많이 너무 많이 내려서 자기가 출석하는 예배당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야 되겠기 때문에 이제 두리번거리다가 문득 눈에 들어오는 조그마한 예배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곳에 들어가서 이제 교회 예배에 참여하게 됐는데 눈이 너무나 많이 와서 그날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오질 못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설교는 해야 되겠고 그 교회에 어떤 꾀죄죄한 집사가 성경을 들고 강단에 올라섰습니다. 그는 말을 떠듬떠듬 하면서 설교를 합니다. 스펄전은 그 설교를 들으면서 지루하고 따분해서 저 뒷자리에 앉아 빨리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때 요한복음 1장 29절을 그 집사가 설명하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메시지를 수차례 반복하면서 지루하고 따분하게 생각하며 머리를 수그리고 있던 그 스펄전을 향해서 손가락을 가리키면서 청년이여 십자가를 바라보라. 십자가를 바라보라. 스펄전은 그때 표현을 이렇게 후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내 눈알은 튀어나온 것 같았고 놀라움과 경의 속에 그 십자가를 바라보았을 때 내 모든 죄가 용서되고 거듭남의 경험을 하게 되었다. 이런 구원 간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을 때 이 니고데모가 회심의 경험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바라봐야 할 것은 뭐예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들이 참된 거듭남을 경험하게 되고, 참된 거듭남의 경험은 우리들로 하여금 생애를 완전히 뒤바꿔 놓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거듭나셨습니까? 아니면 형식적인 종교인으로서 삶을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까? 우리들이 이 시간 참된 거듭남을 경험하였는지 우리 자신을 스스로 돌이켜보며 우리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많은 종교적 지식과 또 지위와 존경과 부러움의 대상이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그 니고데모를 아셨던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하겠다고 영적 도전을 하신 것 같이 오늘 이 가운데 혹시 거듭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미루지 말고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복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거듭났다고 하면서 거듭남 삶의 결과가 보여지지 않는 이러한 분들이 계시다면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보고 자신의 삶을 검증해봄으로 말미암아 참된 거듭남을 통해 하나님 앞에 자연스럽게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런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께 온전히 의탁을 드리며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